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1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의 벽은 2척이라 그 문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였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문과 길로 문과 통로가 있는 성전, 문과 통로가 있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술이 잔뜩 취한 한 사람이 집에 찾아오는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한 번 하고 말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다음날 또 찾아와서 또 비슷한 난동을 부렸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화가 잔뜩 난 상황에서 술에 취한 그 사람이 하는 딱 한마디가 정확하게 제 귀에 들렸습니다. 교회가 뭘 했냐? 목사가 뭘 했냐?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교회를 문제아처럼 바라보고 있죠. 교회가 사회에 왜 문제아처럼 보이고 있는 걸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면,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예배, 기도, 말씀, 구제, 선교, 교제, 그리고 제자도 이런 것들이 문제아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아처럼 보이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보면서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을 상대로 일일이 다 대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다 변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삐뚤어진 그 세상의 시선이 변하는 것도 아니죠. 정말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있는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시선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목적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지상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를 위해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는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위치해 있는 이 지역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말하는 것에 다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부 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의 교회를 문제아처럼 보고 있다면 왜 세상은 교회를 문제아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왜곡된 시선은 없는지,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르게 잡아줘야 될지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시에 개인의 신앙을 또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의 차이는 좁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성찰의 과정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아무리 세상의 문제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곧 교회가 세상의 영적인 변화를 이끄는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찰의 과정 가운데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소망이 되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에스겔이 경험한 최악의 상황은 그가 포로가 되었을 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에스겔이 경험한 최악의 상황은 그가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조국이, 그의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을 보았을 때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의 무너짐은 단순히 한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말은 성전이 건물로 존재하긴 했지만 성전이 성전 될 수 있고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에 성전이라고 불렀던 것인데,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 에스겔이 생각하게 된 것은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에스겔이 경험한 최악의 상황이 그 바로 성전이 무너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이스라엘과 성전을 바라봤을 때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겨질 만한 일들, 조국의 멸망, 아내의 죽음을 넘어서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을 나는 보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에스겔이 경험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 가운데 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 그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그 충격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거룩함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과 마주하고 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의 회복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에스겔 40장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한 특정한 민족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신앙생활이 쉽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어렵다라고 느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점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제자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진짜 목사다운 목사, 진짜 성도다운 성도, 진짜 제자다운 제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나를 포기하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을 포기하면은 앞으로의 제 신앙생활은 쉬워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전과는 다른 더욱더 강하고 친밀해진 악한 마귀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도 영적인 긴장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힘겹다라고 느끼는 것은 영적인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 신앙생활을 제 자신의 개인의 능력 혹은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 자신을 포기했는데, 나를 포기했는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있는데 세상은 더욱더 강한 유혹으로, 강한 시험으로 다가올 때 평소에 친했던 사람에게 듣는 무심한 한마디가 마음가운데 콱 박혀 찔려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잠잠해지는 것 같은 내 삶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시작하고 자녀 혹은 가족 혹은 내 자신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보면서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려고 했는데 정말 제자다운 제자로 살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라는 이 후회와 좌절과 낙심이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점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아닌, 내 자신이 아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인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을 여시고 지금 나를 주목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여 소망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임재하여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대하며 오늘도 지금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임하셔서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약속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내 삶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그 회복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너진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임재하신다는 그 임재의 약속을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있을 회복된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가장 먼저 보게 된 곳은 바로 성전의 담벼락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의 담벼락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아멘. 한 척의 길이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인데 이 거리를 대략 한 30cm 정도로 본다면은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약속인 성전의 회복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이 성전 외벽의 두께와 높이는 한 180cm 정도가 됩니다. 이 성전 외벽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성전의 이 벽의 두께입니다. 성전 벽의 두께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두껍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성전의 벽이 두껍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 이천중앙교회 이 성전의 벽의 두께는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날씨가 추울 때 난방을 하면은 열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금세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했던 시골교회, 그 청양에 있던 교회는 다릅니다. 난방할 때만 따뜻하고 난방을 끄면은 금세 추워집니다. 시골에서 목회했던 그 교회는 겨울만 되면은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때 제 소원 중에 소원은 교회와 사택의 이 외벽을 더하는 공사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드라이비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얼어 죽겠습니다. 제발 드라이비트를 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와 사택이 둘이 동시에 공사하는 것이 하나님 어렵다면은 교회보다는 살고 있는 사택이 먼저 이 공사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는 내년에 돼도 좋으니 제발 너무 춥습니다. 외벽 공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해석을 해보면은 드라이비트라는 이 공사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시골 교회는 늘 화재의 위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을 위해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또 그때 너무 추웠던 걸 기억해 보면은 추워서 괴로우나 화재가 날 것으로 염려하나 불안한 건 매한가지인데 힘든 건 매한가지인데 그냥 해주셨으면 어떻을까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외벽의 두께를 건물에서 두껍게 하고 한다는 그 이유, 제가 시골에서 외벽을 두껍게 하고 싶었던 그 이유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차단해서 좀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보는 환상 가운데 그 성전의 벽이 두꺼운 이유는 바깥의 세상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의 구분을 짓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세상의 죄악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의 벽이 두꺼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40장 이 후반부를 계속 다루면서 나눠질 이야기인데 성전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연결시키자면은 예수님이라는 벽이 우리의 사방을 둘러싸 세상의 죄악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벽이 두텁게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회복 가운데 외벽의 두터움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삶의 실제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갇히면, 예수님의 벽 안에 갇히면 자유롭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억압하는 그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벽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생명을 맛보고 동시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품고 계신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아니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음을 온전히 누리게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주님 안에 있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더욱더 꽉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주님이라는 단단한 벽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은 안내자의 안내함 가운데 성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동쪽 벽 가운데 문지방을 통과해서 안쪽 뜰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문지기들이 머무는 수많은 방들을 보면서 그 방들을 측량하는 것을 또 한번 지켜보게 됩니다. 후에 에스겔은 통로를 통해서 성전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점점점 이동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성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안쪽의 뜰이 바깥쪽에 있는 뜰보다 7층 더 높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행하면서 점점 더 자세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보는 그 뜰, 그리고 이 안에 높이의 차이가 나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성전 바깥쪽과 성전 안쪽으로 갈수록 높이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건축을 효율적으로 한다면은 모두 평평하게 해서 그냥 방만 세워서 구분하면 되는데, 왜 성경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걸까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거룩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 바깥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이 계속되고 현실의 괴로운 삶이 계속되어진다면 성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곧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성도의 삶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함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거룩하다라는 것을 세상과 이 교회, 세상과 우리의 삶의 단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이런 단절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이 악하고 교회가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사고에 휩쓸리지 않는 영적인 중량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최초 침례교 선교사인 말콤 패닉이라는 목사님에게 영향을 줬던 고든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고든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그 고든 목사님의 삶은 늘 찬송하고 함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든 목사님은 일을 할 때마다 늘 콧노래로 흥얼흥얼 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흥얼흥얼 거리는 그 멜로디가 마음에 들면은 악보에 기록해 두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고든 목사님이 찬송집을 출판하기 위해서 런던 찬송가를 살펴보던 중에 누가 지은지는 몰랐지만
아름다운 시 한 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고든 목사님은 그 시를 보고 어울리는 곡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함부로 곡을 붙였다가는 이 아름다운 시를 망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든 목사님이 오랜 고심 가운데 힘겹게 곡을 붙이게 되었고 그 곡을 붙이게 되었지만은 고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이 발견하여 곡을 붙인 그 시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누가 지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든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 시를 만든 작가를 찾게 됐는데 그는 16살의 페더스톤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제보다 오늘, 이전보다 지금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으로 시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시와 고든 목사님의 곡이 붙은 찬송가가 우리가 불렀던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입니다. 거룩함은 죄를 회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의 동의어는 회개가 아닌 주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내 삶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